여러분 여행 다 좋아하시죠? 여행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많은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행 가면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함께 가는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그 여행은 정말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모든 풍경들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걸으면 행복이 배가 되고 같이 보는 매일 보는 풍경도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렇게 여행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좀 긴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여행이다. 우리 여행과 다르게 신앙이라는 여행은 되돌아오지 않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되돌아오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신앙 여행에 있어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 여행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에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4장과 5장에 2번 나와요. 4장에 보게 되면은 가인의 아들, 그죠? 4장 17절은 가인의 아들로서 에녹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의 아들, 그죠? 이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같은 족보를 시작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가문의 자녀로 나타난다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추방받은 죄인의 가문이고, 이 또 야렛은 셋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같은 하늘에 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의 자손이고 한 사람은 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같은 하늘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은 죄인의 자손이고 한 사람은 의인의 자손이다. 저는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 장면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늘에 있지만 다 같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렛의 아들, 또 셋의 후손인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입니다. 야렛의 아들로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는 또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들은?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자, 1년 365일인데 365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록이 여기에 이제 덧붙여집니다.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이 에녹의 삶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이제 한마디를 또 덧붙여 놨는데, 그래서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을 기록했겠죠. 에녹의 삶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 말씀은 에녹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옮기셨습니다.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를 옮기셨습니다. 이 말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의 모습을 보면은 우린 자연스럽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말씀 나누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에녹과 엘리야입니다라고 탁 대답하는데 제가 아주 감사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다가온 슬픔이죠. 그런데 에녹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삶도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에녹의 모습에서 그 빛을 볼 수 있고 또 엘리야의 모습에서 분명히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혹자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확정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장면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에게 일어난 일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까?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남겨준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였을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만약에 저자가 돼서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줬는데 과연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왜 이 에녹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남겨놓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고자 했을까? 에녹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총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렇게 모세가 썼던 그 시대의 이야기와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비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모습을 통하여 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족보가 역대상에 한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가 기록된 부분에 에녹이 나오지만 에녹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은 3군데인데 구약의 1군데, 신약의 2군데. 우리가 아까 봤던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이제 유다서 이제 에녹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무두셀라에 대해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믿음장에서 또는 유다서에서 이 에녹을 향하여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3번밖에 없지만, 그러나 외경인 에녹서는 에녹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이 천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 외경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외경에 나타난 에녹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에녹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정도만 볼 뿐이죠. 왜 그러냐면 유다서를 보게 되면 알겠지만 유다서의 내용도 사실은 외경에 있는 기록과 동일하게 기록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유다 자체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유다를 통하여서 그 글을 기록하게 하신 거지, 그것 때문에 외경이 정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경인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녹을 살펴야 되고 또 에녹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행이고 또 하나는 데려감입니다. 동행하고 데려감. 300년 동안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게 동행, 데려감, 이 2 단어죠. 근데 이 2 단어는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단어이죠. 왜요? 동행하는 사람은 함께하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로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걸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 걷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 아담을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거니신다, 걷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걷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녹과 300년 동안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함께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게 쉽습니까? 함께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게 산을, 이게 동산을 함께 걷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저랑 우리 집사님이랑 배미 집사님이랑 전사님이랑 다른 집사님이랑 같이 걸으면 우리 배미 집사님 다리에 힘이 있어서 얼마나 빨리 걷는지 몰라요. 그거 쫓아가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함께 걷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막 가고
힘이 없으면 처지는 거죠. 이게 300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시간 걸어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뭐 한 달을 같이 계속 걷어전게 보세요. 쉬운 게 아니죠.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300년 동안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영원히 함께 하고 싶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행과 데려가면 떨어질 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주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이겁니다. 에녹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에녹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걷는다는 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함께 걸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에녹의 모든 생각이, 에녹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와 같이 걷는 건 복된 일이지만 이게 이 결은 간단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가능할 수 있겠지만 300년을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걸었다는 것은 이 에녹의 모든 삶, 에녹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감싸져 있다,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받지 않고서는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45일 유럽 여행 갔다 왔던 두 자매도 다음에는 안 가겠다 뭐 이런 말도 할 판인데 300년을 걷는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가 돼야지만 갈 수 있죠? 안 그러겠어요? 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림을 보고 싶은데 한 사람은 빨리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 이게 여행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여행은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녹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에녹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식적으로지만 동시에 또 뭐죠? 자연스럽게 에녹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다 쌓여져 있는 거죠. 그 몸에 흐르는 이 피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걷는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에 함께 걷는 일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생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적 세계관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이 에녹을 이끌어 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였기에 죄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시간 4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람이 생각해더라도 광야를. 그런데 그 40년을 동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웁니까? 그죠? 하나님이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던질 정도로 이 죄 짓지 않습니까? 에녹의 기록을 보면서 40년이 아니라 300년도 동행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300년도 동행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으면 300년 동행한다. 근데 그 말은 300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의 생각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기뻐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원함으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는 그의 말씀이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 길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에녹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는데 멈췄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기도하였고 그 뜻에 순종하였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에녹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교훈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을 믿습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 뭐냐면 완벽하고 창조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죄의 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녹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지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결단하고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찰스 셀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자 소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결국 나의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일까? 내가 결단하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물론 작아질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창세기에는 에녹을 향하여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만 기록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동행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같이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그의 300년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는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이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이 헌신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의미가 함의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존재하는 곳에는 오직 사람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의 열심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다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에녹이 살던 시대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살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경건치 않은 악한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결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바알을 따르는 것은 당장의 편한 길입니다. 권력자의 핍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 악독한 지도자의 이 통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권력자에게 아부하면 됩니다. 그 권력자가 따르고 있는 신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보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그를 쫓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쫓아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나는 살겠다. 당장 보이는 편안함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비록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올지 모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내 삶을 헌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삶을 나는 바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쳤어요. 그렇죠? 남은 300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고 마침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단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죠.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는 그런 에녹을 기록하기를 그가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에녹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첫사람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였는데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유다서 뒤에 있는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그냥 1장 14절 15절이나 유다서 14절 15절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잘 찾았죠? 네.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렇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실을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구원의 복음을 에녹은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말하는 이 거대한 심판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 심판은 바로 홍수 심판을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에녹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5절을 보게 되면 에녹에 살던 시대가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구절에서 15절에서 그 시대를 평가하기를 경건치 않다라는 걸 4번이나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경건치 않다. 무슨 말입니까? 이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불신앙 세대. 불신앙이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가 아담의 7세손 될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노아 때는 어떻겠습니까? 노아 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때 갑자기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니라 이미 에녹의 시대를 통하여서도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 경건치 않다. 매우 의도적인 거죠. 에녹이 살던 시대는 이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에녹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 살았지만 경건치 않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한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악함을 동시에 의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 오게 되면 참된 신자는 그 악한 세상의 이 죄악을 인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식할수록 죄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죄에 민감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것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의미가 함의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참된 신자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세상에 경건치 않은 세대에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편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리하다고.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데서나 제가 예배 드리면 되죠?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허망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경건치 않은 세대에 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거 어렵기 때문에요. 경건치 않은 세대와 사는 것이 쉽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참된 신자는 더더욱 이 시대의 죄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욕망이 비전이 됩니다. 원래 욕망인데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해. 멀리할 땐 그래요. 교만은 자존심이 됩니다. 교만하는데 난 자존심이야, 자긍심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주의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게 인식하지 못해. 이게 지금 내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비전이고 이게 자긍심이고 이것은 행복한 삶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죄라는 사실을. 죄를 인식하면 회개하게 되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쳤고 친히 사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였습니다.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묵상한다면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속하지 않고 죄를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의 삶은 위대하였습니다. 에녹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생애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즐겁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연합된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인식하면서 걸었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외롭습니다. 저 혼자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동행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열어보면 내 옆에 늘 주님이 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죄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늘 인식하면 내 옆에 나와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나보다 너를 다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고자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해야 합니다. 그 길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시작된 믿음의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시작된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에 자주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다가오는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고 편한 길이 눈앞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일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즐거워합니다. 오 아버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과 그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좋은 그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